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지금껏 바울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정리해 보시면은 일단 교회를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아멘이십니까? 약한 성도들을 또 붙들어주며 또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선을 행하여라 라는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전제가 그거였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권면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도 했습니다. 성경과 이 설교를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했죠. 하여 그 말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천국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라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말을 다 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려 하는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냥 쓱 한번 읽어보고서 아멘하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온전한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화 무엇입니까? 한자어죠. 성스러울 성 혹은 거룩할 성에 될 화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첫째, 본문을 통하여 배우는 어찌되었건 그 성화에 관한 이야기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주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들으시면 돼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죄의 보편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보편성, 그게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좀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죄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전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전염이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이 꼬맹이들이. 그렇죠?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잘 드리세요 우리 꼬맹이들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개를 가로로 젓죠. 왜 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짓말 하죠. 자기를 위하여 이거 내 거야. 이 꼬맹이들이 남의 것을 빼앗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착하게 태어나서 부모를 잘못 만났든 아니면은 친구를 잘못 사귀었든 해서 얘가 삐뚤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죠?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그에 걸맞은 어울리는 짓을 한다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의 보편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결국 그 죄에 대한 벌, 어려운 말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2장의 그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말을 바꾸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까봐 제가 바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쭤봤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 죄의 싹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싹, 그 죄책, 죽음이라는 형벌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사망의 그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의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 계신 곳으로 뿅 하고 나아가는, 말하자면 행복한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있어요. 죄책으로서의 죽음이라는 형벌은 예수를 믿음으로 제거가 되었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성도 안에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더라.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로 죄의 오염이라고 합니다. 죄에 끌리는 성향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완전 무결하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죄가 신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이 무엇이에요? 교회 나가야 되나? 오늘 그냥 날씨도 더운데 교회 쉬면 안 되나?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끌리는 성향이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악한 생각이 불쑥거리고 또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악행을 저지르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그렇죠? 죄에 끌려다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네,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신자가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눈에 띄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려라. 남을 괴롭히지 말라. 제발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달픈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끝! 더 이상 할 거 없어! 마음 편히 살아! 천국 가니까! 이러면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세상을 살 텐데 여전히 신자 안에 죄라는 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형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죄와 싸워야 하는 운명인 것이고요. 죄를 죽이고 철철 피를 흘려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처절한 신자의 전투와 같은 삶, 그것이 무엇이냐? 성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죄와 싸우고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해져 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주도 하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도 하에 있는 일임을 바울이 강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시니까 저렇게 되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성도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혹시 또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평택 밑에 오산이고 뭡니까? 유머를 치려고 그랬는데 말이 꼬였어요. 어찌되었건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맞지만 참으로 신비롭게도 사람의 책임이 뒤따른다고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저 2장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르쳤는데요. 우리가 받는 말씀이죠. 저기에서 말하는 구원, 저 끄트머리에 있는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버리고 끊어내는 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너희가 심써 행하여야 할 일임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그렇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저기 옛사람 뭐겠어요? 여전히 죄에 끌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안에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 그 인간의 성향, 바로 그 죄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가 사람 안에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기를 그 모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일 누가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여전히 신자가 하는 일이래요. 저 못하는데요? 아무 힘과 능력이 없걸랑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죄와 싸워서 죄를 박살낼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까지 마저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즉 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음으로, 즉 구원을 받음으로써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주먹을 불끈 쥐고 옆 사람을 보며 외치십시다. 아자, 아자. 할 수 있다. 예. 다만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진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따져보면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 말씀도 또 보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나름 잘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일단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렇죠? 주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못 박아서 저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신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뭐 이런 노래도 있었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에게 여전히 죄에 끌리고 죄 때문에 주저앉는 우리에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든든한 그렇죠? 이 가방이 아니라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때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1997년도였습니다. 학교 동아리 선배들과 산속 깊숙이 있는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때가 중간고사 끝난 5월이었는데도 거기는 난방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몇몇 건장한 이제 형제들이 산에 들어가서 전기톱 가지고 나무를 하고 그걸 가득 리어커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그 리어커에 한가득 넘치도록 실었습니다. 꽤 무게가 이제 나갔는데요. 막내였던 1학년, 제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학년이. 제가 그걸 혼자서 끌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형들이 다 말렸죠. 주몽아, 할 수 있어? 너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무거운데, 제가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러고서 리어커를 저 혼자 끌기를 시작했습니다. 꽤 무거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점점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좋았나? 착각을 했지만 그러다가 뒤를 딱 돌아보았는데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었겠어요? 모든 선배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 리어커를 팍팍, 아니죠, 리어커를 밀어줬다는 표현보다도 저를 팍팍 밀어주고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대학교 1학년 20살 때였는데 그 찬양, 어르신들만 부르며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찬양이 팍! 한 번에 이해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전히 뒤돌아보면 뭐예요? 여전히 계신 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센 줄 알았는데 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주님 덕분에 그 성화의 길을 일어나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일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그 말씀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부딪혀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팍팍 밀어주시고 당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시고 거룩하여져 가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을 통하여 배우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성화는 전인격적인 변화이다. 자, 23절을 마저 보시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저 구절은 성화의 범위를 단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모든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드러난 모든 행위까지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일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부가 그 일생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신자 A가 있다라고 쳐보세요. 신자 A는 마음은 무지 뜨거워요. 뭐 용광로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자기 입술로 고백하기로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삶은 개판이에요. 하여튼 주변 사람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 A,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도 B, 신자 B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 암송도 척척하고 기도를 딱 시키면은 뭐 유창하게 해요. 교회에서도 봉사로도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겉모양으로 따지면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생활 수십 년 해오면서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 은혜 받은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어딘가로 치우쳐져 있는 그 모습은 결코 모범적인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만 변화되는 것도 아니요.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화란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 그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고 더불어 그의 삶의 방향과 방식이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그 전인격적인 변화로서의 성화입니다. 이걸 딱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던, 그냥 뭐 그렇다더라 그 정도만 들었던 두 제자가 있었죠. 성경에는 한 사람의 이름, 글로바라는 그 이름만 나와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터덜터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어요. 예수님 죽었으니 뭐 다 끝이다. 뭐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땅바닥 보고 이제 뭐 해 먹고 사나 뭐 이런 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그렇게 먼 길은 아니니까 한 길게 잡아봤자 4-5시간, 6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걸어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짠 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뿅 하고 사라지셨죠.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다음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저 제자들이 딱 전인격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고서 끝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성적으로 깨달았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 감정적인 요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즉 마음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뜨거워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령 그런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뒤따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그 낙심했던 제자들이 180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두 눈으로 봤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는 것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좀 듣고서 뜨거워지기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거기까지만 가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뒤엎어서 뜨거운 마음도 없으면서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성화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삶이 모두가 즉 전 인격이 고르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성도로서의 삶은 낙제점이죠. 빵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붙들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어떻게 거룩하여져 가는 삶으로 돌아섰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였잖아요. 그 시발점은 말씀을 들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 말씀을 보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저 말씀이 나온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뭘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로. 그렇죠?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성도의 성화는 애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수준이 다 달라요. 우리 꼬맹이들 어른 성경 잘 안 봅니다. 애들 성경 봅니다. 그림책으로 된 성경, 액션 바이블, 쉬운 성경, 이런 거, 이야기 성경, 이런 거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뜻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작업을, 말씀을 붙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르긴 해도 크게 혼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그 전 인격이 날로 새로워지시고 하나님과 같이 결국에는 온전하여지실 수 있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정리하여 설명해 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문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쭉 있는데 그 중에 35문에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게 답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인, 말을 바꾸면은 전 인격이 갱신,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여전히 우리 신자들 안에 기승을 부릴 것 같은 그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어찌되었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설교했던 그 말이 저기에 한마디로, 몇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화의 일에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숟가락을 얹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며 우리를 끝내 놓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